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조차도 그 내면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갈급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갈급함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잠깐 쓰고 말 것을 위해서 모든 관심과 열정을 사용하는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죠. 잠이 오면 쉴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건 정상이죠, 정상.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육적인 영역이에요. 자, 영적인 영역은 본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즉 거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들을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해야 돼요.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덕분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존재, 영적 존재가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갈급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즉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고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한,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어요. 영적 존재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인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약함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갈급함과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 주변에 갈급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두 절 말씀에 보면 갈급한 심령들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주로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아침이 돼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육신적으로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 모두가 갈급하죠. 문제가 있어요.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동하고 계셨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길 배에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셔서 물에서 잠깐 물가에서 조금만 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에 앉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은 갈급한 심령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고요. 또 이 어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죠.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갈급함을 느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딨어 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대더라, 이 소문을 듣고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신다 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바빠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도 내가 너무 갈급해서 교회 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대더라, 그래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바람에 내가 주님께 매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누구를 통해서 이곳에 계시든 이곳에 계신 것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가실 수 있었잖아요. 내 일 할 수 있잖아요.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건 오늘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죠. 나를 도와준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며 평생에 기억하면서 가능하다면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당장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제한된 시간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만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인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쳤다면 그들은 조금 더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이런 게 더 기쁩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빨리 지옥 가느냐, 조금 늦게 지옥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하면 물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다가 지옥 가느냐, 아니면 조금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첫날 강사님의 말씀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기도한 두 번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 번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한 번은 자신의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도대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런 귀중한 말씀을 어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는 죽는다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육신의 질병 해결받은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땠나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안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구원받은 것 중요한데 받은 은혜에 합당한,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간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끝까지 지키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자, 말씀 앞으로 나올 때까지는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아!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뭐가 깨달아질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은혜가 부족했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무장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선포해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졌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게 안타깝게 느껴져야 되는데 무감각해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고 굳게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모두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이요.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왜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또 이들의 부모들도 그곳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때가 밤이 한밤중이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때인 거예요. 한낮에 그물을 깊은 데에다 던진다? 당시 어부들은 안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놀라운 대답을 해요.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요. 뭐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은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 말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들은 거잖아요.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겠다는 변화.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의 배에 타고 계세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게 그 심령에 박혔다는 얘기예요. 또 얼마나 지금 피곤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이제 빨리 그물 씻고 들어가서 밥이나 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잠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새 수고한 육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물을 또 던지래요. 실컷 그물 다 씻었는데 나중에 그물을 다시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귀찮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경험조차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의 피곤함도 우리의 불편함까지도 우리가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공급된 은혜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순종했어요. 그러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육신의 피로와 불편함까지도 감수하는 결단이 없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요, 다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머무르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깊은 물로 나아갔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 얕은 물가에만 서 있지 않는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지 못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하고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부에게 말도 안 되는 일 해라, 그런 명령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 팔목만 적시고 좋다 좋다 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편한 것만 생각하고, 늘 내 바쁜 형편만 생각하고,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작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깊은 곳에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육신의 갈급함에만 매여 살던 그가 이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밤새 수고하며 물고기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배 2개가 다 가라앉을 것 같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배도 내버려 두고, 그물도 내버려 두고, 잡은 물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육신의 문제에서 단박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예요. 이건 한번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혜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깊은 곳에대로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걸 평생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 기회를 붙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죠.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에 기도 인도를 하면서 오늘 어젯밤에 오신 분들 얼굴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난 2년간 뵐 수 없었던 분이었는데 어제는 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에게 정말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야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로 나오실 수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일터에서라도, 여러분이 계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깊은 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